오늘 여기 말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미리 준비하셔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셔서 헐레벌떡 주머니 뒤져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여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도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예물 드리지 말고 준비해서 드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여기 연보란 말은 뭔 말이냐? 헌금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연보라고 했는데 이 연보 헬라어의 뜻은 뭐냐? 복이란 개념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업무로 드리면 복이 되고 억지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워서 못 드린다면 하나님도 역시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내 형편도 돌아보면서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잘 조절해서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예물 안 드리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게도니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설명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교회였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운데, 다시 말하면 가난이 얼마나 가난한지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드릴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 자원해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럽이 원래 못 살았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와 이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유럽 지역은요 다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도 잘 삽니다. 왜 그러느냐? 유럽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극심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또 자발적으로 자원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형편에 맞게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드리지 말고 어려워도 내 형편에 맞게끔,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그들이 넘치도록 드렸고 자원해서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예물을 우리는 작정하고 여러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임으로 드리면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쯤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줄 테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 그래서 우리가 주중금이 필요한 겁니다. 빈손 안 들고 올려.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뭐하게 하렴이라고요? 준비하게 하렴이라. 미리 준비해서 좀 드려라 그러죠. 4절 말씀 보세요. 혹 마게도냐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교회가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왜 영적 기본 훈련들이 잘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준비가 잘못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은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극심한 가운데도 자원해서 기쁘게 넘치게 풍성하도록 드렸는데 너희를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서로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직책을 맡고 앞에 서서 일꾼 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먼저 믿고 먼저 믿는 일꾼들이 이 물질에 대한 성실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고 또 거꾸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성실하게 드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도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세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음 없이 드리는 것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만은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정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인색감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요.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에 복을 주셔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마음에 정하고 조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면 드린 것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지를 우리에게 이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줄겨내지 않으신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성의 없이 마지못해 드리는 것들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니라.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예물을 받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는 거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는 바치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것은 받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줄겨내면요 기쁘게 드리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되는 것만 받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것은 너희가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는 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심는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여러분 얼마나 얄팍한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는 만큼 주시겠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으면, 하나님께 적게 드리면 네가 적게 받을 것이고,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느냐?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느냐? 많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들을 못 넘어가고,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적응하는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의 말씀이 최고의 상위법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선과 왁도 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는 결과는 내가 여러분 심어놓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8절과 9절 말씀도 보세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서 선과 악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 악을 심는 자는요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기세가 여러분 쇠하게 돼서 결국은 그는 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 받는 예가 뭐냐?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게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버금나고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 함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작정하고 드리는데, 드리는 밥정 중에 하나가 너희가 먼저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여서 드려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처럼 너희들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치는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수입은 얼마 주시고 지출은 어떻게 되고, 물론 우리가 똑같은 돈을 벌어도 전략하지 않고 뭐 허랑방탕했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하겠죠. 그러나 보편적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산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풍성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너희가 정성껏 준비하여서 드릴 것. 다시 말하면 이 예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 예를 들자면 구정교 같은 경우는 받는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잘 드려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 13절 말씀 보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뭐예요? 여기는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이 연보를 드리는 것을 직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너그럽게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그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은혜를 받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왜 잘 성수해야 되느냐? 주일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충실한 직물 이행과 증거가 되어서 넘쳐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지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무언 제도를 만들었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약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11조는 밥 먹듯이 띄어 먹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온 나라가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이렇게 병들고 어려워서, 심지어 말라기서의 말씀을 외치고 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물을 너희 총독들에게, 높은 사람에게 한번 들어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그걸 받고 너희들을 가만두겠느냐?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온전한 11조와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이걸 도둑질해서 온 나라가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우게 됐다는 거예요. 힘든 가정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는 가난해.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11조와 거룩한 예물들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모든 교회들이 60, 70%가 뭐냐? 11조입니다. 그리고 20, 30%가 그밖에 헌금인데, 보편적으로 볼 때 헌금들 11조 안 드려보면요, 교회들이 다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3년 걸렸어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어요. 또 나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갖고 놀래갖고도 안 나오고, 또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옆에 보기도 하고, 참 힘든 과정을 지냈죠. 그런데 이 코로나 3년 동안 교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국가 통계로요, 정확히 교회가 12,000교회가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았을까요? 거기가 어려우니까 문 닫은 거예요. 매달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집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내야 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000교회가 문 닫았어요. 12,000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12,000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헌신의 과정들이 있는가 몰라요. 헌금 안 하니까 교회가 다 문 닫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만 괜찮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 3년의 힘든 과정 때문에 큰 교회들도 재산을 팔고 뭐 땅을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또 그들은요, 헌금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얄밉고 아쉬운 게 뭐냐면,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다닐 때는 헌금을 인색하리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이 다 나중에 약해져 가지고 없어지는데 그래도 유지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천부교라고 옛날 전도관이라고 그죠? 신앙주의라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인들 거기 별로 없습니다. 옛날같이 한때 막 그들이 옹성원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지되는 게 보니까 뭐냐? 홍금을 많이 해나고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유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망하겠지 했는데 망하지 않고 유지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 1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말하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심는 자,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시도록,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거짓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근데 우리는 탐심과 탐욕 때문에 인색해지고 거짓되게 예물 드릴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잘 심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가난과 궁핍이 떠나지 않느냐? 그것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않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물질로 잘 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이웃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십시오. 인색감이나 억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넘치는 역사만 일어나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리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여서 넉넉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모든 일이 넉넉해져야 돼요. 다 물질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넉넉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흔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혹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예물 못 드립니다. 믿어야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오늘 보니까 6가지 정도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이 설명도 다 써놨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해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더 또 그런 물질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빠지지 마셔야 돼요. 예물도 소홀하게 드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